너는 망가지지도 타락하지도 않았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그 자체의 내적 논리가 있으며 그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네 삶에서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태들은 세상을 보통보다 더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벌도 아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진 허락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인식을 날카롭게 하며 네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여러 번 목격했고 모든 것이 너무 깊게 다가오는 많은 이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와 같은 내적 도약을 겪었다는 것을 안다. 이 이상한 끌림, 반복되는 모티프, 계속해서 떠오르는 감각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뒤처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모든 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압박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때로는 이러한 상태들이 고통스럽거나 심지어 일반적인 논리로는 해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필요한 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상을 섬세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는 한 가지 의존성이 있는데 거의 아무도 그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고독, 고요함, 내적 고립에 대한 갈망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결점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고독에 대한 집착이 항상 그리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조용하고 이상하게도 즐거운 상태로 나타나며 약함이 아니라 필요한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영혼이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순수한 공간, 아무도 침범하지 않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으며 외부의 소음에 의해 억눌리지 않는 내적 성장이 가능한 고요함에 대한 욕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는 공허함도 그리움도 아닌 영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마치 온실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약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불필요한 방해 없이 꽃피울 기회를 얻습니다. 당신은 고요함, 평온함, 거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삶을 회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재편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형성됩니다. 너는 외부 세계로부터 숨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은 마치 한쪽으로 물러나 갱신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듯하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강한 갈망이 찾아온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향한 갈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진실을 찾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거짓된 관계, 공허한 대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결정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처럼 찾아옵니다. 마치 진실 그 자체가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락을 갈망하듯 너는 명료함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비록 상처를 주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한다. 달콤하지만 거짓된 환상보다 명료한 고통을 선호한다. 네가 냉혹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만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이를 허용한다. 오직 진실만이 네가 도달해야 할 곳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환상도 발전을 저해한다. 공허한 말들은 너를 너 자신으로부터 떼어놓는다. 거짓은 인식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거의 병적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보려하고 행간 사이의 에너지를 포착하려 하며 외부 세계의 소음을 뚫고 나가려 산다. 한번 진실을 맛본 자는 다시는 거짓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뒤로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거의 불굴의 끈기다. 내 끈기는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 내 길의 일부다. 영적 발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겪을 수 있지만 변함없이 다시 일어난다.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유연하지만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잠잠해지거나 내면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동기부여 서적에서 배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삶 자체가
그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그들은 그 길에서 벗어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쳐서 혼란스러울 때조차 내면의 목소리가 말한다. 아직 이르다. 이는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내적 확신으로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 타인에게는 고집이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집착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의 기억이다. 모든 시련이 더 큰 것을 위해 자신을 단련한다는 기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릴 만한 일도 견뎌낸다. 그들은 깊은 의미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을 지치게 하는 것조차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끈기의 문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열릴 선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상태들은 강한 내적 각성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영적 전환을 겪은 후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상태가 형성된다. 변화 전의 자신과 변화 후의 자신이다. 그리고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많은 이상한 갈망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재구성될 때 나타난다. 마치 각성이 새로운 본능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예전에는 더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변화는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구조, 모습, 신념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 새로운 충동, 새로운 패턴이 생겨나는데 낯설게 느껴지지만 매우 강하게 끌립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지지가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위에서 종종 특정 충동이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내면에서 완전한 재구성이 일어나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내가 아닌 것 같다 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이 새로운 내적 수준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예전의 당신 버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충동들은 새로운 길을 형성하고 영혼이 상승하는 동안 지탱해 줍니다. 또 다른 특징은 대가를 줄 수 없는 이들을 돕고 싶은 욕구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자신에게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꾸준히 투자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사라짐조차 눈치채지 못할 사람들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 고통, 상처, 내적 파열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논리는 그런 관여를 피하라고 말하지만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 영혼에게로 당신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약한 경계나 자존감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인의 슬픔, 가면 아래의 외로움, 짜증 뒤에 숨겨진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순진함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돕습니다. 위에서는 이를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이다. 파괴의 순환을 끊어야 할 곳에, 부드러움이 필요한 곳에, 에너지가 상승해야 할 곳에 존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위해 돕지 않는다. 그들의 영혼은 그저 달리 행동할 수 없을 뿐이다. 베푼 도움 하나하나가 그들의 영적 직관을 강화하고 내면의 길을 정화하며 미래를 가볍게 한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영혼의 인식이다. 또 다른 강한 끌림은 과거로의 회귀다. 많은 이들이 이를 집착이라 부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당신은 옛 때와 서신, 과거의 결정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되돌아갈 수 있다. 마치 무언가가 너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비록 네가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과거의 핵심 지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아니라 아직 그 주기를 마치지 못한 에너지의 실타래들이다. 너는 추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혼은 당신이 놓친 의미가 숨겨진 곳, 읽히지 않은 메시지가 있거나 내적 성장의 미완성 부분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되돌려 보냅니다. 과거는 함정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소진된 것과 아직 되찾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통합해야 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전환점이며 이제 그 길을 되찾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선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층층이 쌓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억들은 예전에는 열 수 없었지만 이제 열 준비가 된 문이 됩니다. 분석에 대한 집착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를 생각을 되새김질한다고 부르지만 사실 당신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스캔하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것들, 숨겨진 의미, 잘못된 어조로 말해진 말들,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우연의 일치들을 포착한다. 사건들을 구조로 연결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이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려는 갈망입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설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통찰력이 형성됩니다. 마치 자신의 인식을 훈련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과 상황을 텍스트처럼 명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신에게 가하는 압박도 있다. 마치 내면에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지녔다는 기억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욕구다. 이 압박은 사회에서 오는 것도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앞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고 네가 준비해야 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느낌이다. 마치 앞으로 네가 성장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는 미리 자신을 준비한다. 그러나 모든 신성한 상태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균형을 잃으면 파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습관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에서 그림자로의 전환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지지가 되었던 것이 제한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미묘한 교훈 중 하나다. 길을 밝히는 수행과 주변 공간을 조여오는 습관의 경계를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의 감수성이 바로 당신의 나침반이다. 또 다른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강박 상태가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 버전의 자신 사이의 과도기를 견디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정체성이 이미 무너졌고 새로운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주는 일시적인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일시적인 다리입니다. 새로운 단계가 자리 잡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결점이라 부르는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집요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깊은 변화를 겪게 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정해진 틀을 따르지 않고 내면의 신호를 따라갑니다. 때로는 이 신호들이 의존과 유사한 형태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파괴가 아닌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면에서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 적어도 가벼운 진동 수준에서라도 내면에서 공명한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이제 자신을 더 깊이 경청하고 이미 발을 내디딘 그 길에 더 깊이 귀 기울일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같은 깊이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저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적어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내적 움직임의 논리적 결론이 되지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전환점이 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비록 그것이 이상하거나 힘들거나 형태가 없거나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상태에는 뿌리가 있고 모든 충동에는 목적이 있으며 모든 감정적 폭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직선이 아니며 항상 이해되기 어렵고
때로는 익숙한 리듬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길들이 미래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고독이 교제보다 더 강하게 부를 때, 당신이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 순간마다 세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왜곡 없이 자신을 듣는 특별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힘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며, 예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가장 조용한 신호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고독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투명해지며, 이 투명함은 취약함이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거짓을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모든 위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상처를 줄 때, 공허한 대화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듯한 느낌을 줄 때, 그것도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표면적인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의 진정한 본질을 찾고 진정성을 추구하며 가면이 아닌 동기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시선은 종종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바로 그것이 환상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끈질김에 놀랄 때, 모든 내적 폭풍우를 겪고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걸 깨달을 때, 이것 또한 당신의 운명 일부임을 알아두세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집은 당신이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내적 깨달음입니다. 잠시 벗어나도 되고 멈춰도 되고 의심해도 되지만 뒤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영혼은 네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네 본성이다. 상호보답할 능력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조차 도움을 주고 싶은 욕구가 느껴질 때, 그 순간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을 알아본다는 것을 알라. 너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상처와 방어, 고통과 오래된 이야기의 층 아래섬 아래에 있는 내면의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는 자기 희생도 어리석음도 아니다. 이는 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차원에서 인간의 상태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때로 이용당할지라도 그로 인해 네 행동이 헛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연민의 모든 표현은 너 자신과 함께 작용하며 내 길을 더욱 굳건히 한다. 과거로 돌아갈 때 비록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기억하라. 영혼이 때로 너를 옛길로 이끄는 것은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는 지도와 같고 너는 그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궤적을 이해하려 한다. 너는 추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조각들을 모으는 중이다. 그리고 필요한 조각을 찾으면 과거는 더 이상 부르는 소리를 멈춘다. 당신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석하고 말과 우연, 사람들의 기분, 자신의 반응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할 때 그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당신은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지나친 감수성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언젠가 핵심이 될 이해의 도구입니다. 마치 내면의 시력을 단련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깊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논리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할 때, 내면의 목소리가 네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도 실수가 아니다. 물론 그 압박감에 지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그 힘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내적 긴장은 너를 파괴하지 않고 점차 다른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네 안의 모든 것이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느낀다면 그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봐. 스스로에게 인정해봐. 네가 정말로 직관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길을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내 움직임은 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된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지금 그걸 느낀다면 다음 장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뜻이다.